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CTS 재정교실 9번째 가정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재정관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가 사실은 가정의 중심이 되는데 왜 결혼을 하게 되죠? 한번 고민하고 결혼해 보셨습니까? 예, 보통 보면 남편은 아내가 자기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대하고 결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의 어떤 정서적인 만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성적인 만족이나 아니면은 감정적으로 또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자기가 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내로부터 체험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외로운 자신을 좀 도와주고 채워주고 하기를 위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굉장히 어떤 이기적인 어떤 동기로 결혼을 하게 되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불만하게 되고 불평을 막 쏟아놓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면 결혼이라는 것은 한 방향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2차적인, 3차적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한 그 방향을 통해서 그렇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혼 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반드시 결혼하십시오. 좋은 아내를 만나면 당신은 행복한 결혼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나쁜 아내를 만나면 당신은 철학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혼하십시오. 그렇게 권했습니다. 예,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어떨 때는 편할 때도 있습니다. 결정하기도 쉽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벌써 가장 큰 변수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서로 상대방의 배우자의 어떤 의견을 물어봐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어떨 때는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정말 답답함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성품들이 그렇게 빚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너무나 축복된 것이고 결혼을 통해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이 돈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서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 결혼하고 나서 어떤 백화점 이런 데를 가게 되면 가는 곳이 틀려요. 그러니까 아내는 무슨 옷가게라든지 화장품 가게라든지 무슨 아름다운 장식품 가게 이런 데를 가게 되고 저는 그런 데에 전혀 관심이 없고 무슨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새로운 어떤 무슨 그런 새로운 어떤 아이템들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게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서로 항상 이럴 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밀이 많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사실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보통 비자금을 보통 비축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모르게 아내가 모르게 자기 나름대로 혼자만 쓸 수 있는 그런 비자금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언젠가 발각이 될 때도 있죠. 그러면 큰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자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이라는 건 처음에 앞에서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단순하게 돈은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돈에는 우리의 시간이 들어가 있고요. 돈 사용에는 또한 우리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고 우리의 관심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자금을 가졌다, 돈만 내가 어떻게 챙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시한폭탄처럼 아주 위험한 그런 그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싸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고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합니다. 한쪽 편에서는 뭔가 이렇게 규모 있게 살려고 하고 한쪽 편에서는 소비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굉장히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충동 구매를 하게 되죠. 우리는 흔히 광고라든지 다른 어떤 자기 기분에 따라 가지고 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떨 때는 그것이 상당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가치도 없는 것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것에 쉽게 돈을 쓰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서로가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 거기 불에다가 기름을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돈이 사실은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는 가장 원인 중에서 참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대화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은 부부 사이에 돈에 대해서 건전한 대화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돈에 대한 대화는 먼저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서로 믿지 않으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그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결코 좋은 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타이밍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돈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아주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이것은 쉽게 폭발하기 때문에요. 서로 관계가 좋고 서로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이유로 해서 뭐 자녀 관계도 어떤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상당한 텐션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서로가 굉장히 상처를 주고 받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될 수 있지요. 그 다음에는 이해하기에 앞서 상대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업적 오리엔티드 됐다 그러죠. 여자들은 관계 오리엔티드 됐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뭔가 결과가 있기를 원하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해답을 갖다가 이제 그걸 제시하려고 하지만 아내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인정받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잘했다 못했다 그런 걸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해결책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성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들 우리 생활 속에서 그게 막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가 서로를 전혀 진짜 화성에서하고 금성에서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윈윈 방식을 추구합니다.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가 이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잘못돼서 나는 옳아 이런 식의 결론이 나게 되면 한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부부 사이에 특별하게 제가 볼 때는 이 정직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것이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좋은 선물, 아무리 좋은 것이 하더라도 그것이 정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 같으면 결국에는 관계에 손상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한 번에 하나씩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동시에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씩 그것을 서로가 충분하게 이해하고 대화하면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을 서로 안다고 당연히 단정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면 살수록 이런 잘못을 범하기가 쉬워요. 당연히 이것은 서로가 알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모르고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환경도 다르고 서로 생활하는 환경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남편은 뭐 직장에서 일하고 아내는 다른 또 어떤 교제권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떨 때는 서로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서로가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5가지로 재정적인 서약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모든 소유의 주인으로 삼겠다. 이 결단은 굉장히 중요한 결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소유주는 그 모든 것의 소유주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대한 서로의 고백, 이것은 모든 결혼 생활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죠. 내 것이 아니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의 생각에다 맞추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두 번째는 그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시로 11조를 하겠다. 11조는 금액이 중요하다기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앞에서 우리 11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11조 금액이 하나님이 절대 우리가 11조 하든지 뭐 10에 얼마를 하든지 그건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표시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어떤 것은 이론적으로 될 수 있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 말만 해도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런데 그 말을 하기까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당신을 정말 내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한다는 말은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지 그게 증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흔적이 없으면 생활에 그럼 그것은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표시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재정적으로 비밀이 없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 재정적으로 비밀이 없다는 건 참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는 예산을 세워 관리하며 빚을 지지 않겠다. 그런 결단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있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 하면서 한 10년 지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때부터 새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뭐 연세가 꽤 드신 분도 있을 것인데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 지금부터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이 많은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완전한 합의를 하기 전까지는 돈을 쓰지 않겠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어떻게 보면 금액이 적은 것들은 이제 서로가 재량으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정 금액 이상 되는 어떤 구입에 대해서는 부부가 완전하게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게 중요하지요. 어떨 때는 보면 뭐 아내가 주도적으로 할 때도 있고 남편이 주도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대 배우자가 합의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두 사람이 동일한 어떤 마음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나중에 혹시 일이 잘못되게 되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투자이든지 아니면 무슨 구입이든지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그 사람을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추궁을 하게 되는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이제 서로가 이렇게 손가락질 하게 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구입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크고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기다려줄 필요도 있고요. 어떨 때는 여러 가지 그 조언도 상담도 받을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해서 너무 성급하게 혼자 결정하는 것은 특히 결혼한 부부 사이에는 우리가 피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날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맞벌이입니다.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어떤 문제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보면 맞벌이를 하게 되면 지출을 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고 집에서 그렇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쉽게 외식하고 쉽게 뭐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비 지출이 큽니다. 아무래도 부모가 케어를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외부에다가 맡기다가 보니까 교육비 지출이 생각보다 크고요. 위험 신호를 알지 못합니다. 수입이 상당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버는 것보다는 상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그 정도 버니까 내가 이 정도 쓰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하게 우리가 실제 소득보다 훨씬 더 지출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맞벌이를 하게 되면 외형적으로는 수입이 많은 것 같지만 거기에 따른 상대적인 또 비용도 많기 때문에 어복비라든지 아니면 애들을 맡기는 비용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아지고 세금도 많아지고 모든 게 많아지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순수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저 전체적으로 수입이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위험 신호를 잘 알지 못하고
예, 그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맞벌이 경우에는 한 사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요. 생활비는 한 사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나머지 한 사람의 생활비를 저축하든지 아니면 다른 뜻의 나눔으로 쓰든지 저축을 하든지 다른 목적을 우리가 써야 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한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아기를 놓는다든지 어떤 몸에 이상이 생겼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두 사람이 다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의 비용을 줄입니다. 자녀들하고 같이 시간을 못 보내기 때문에 외식하고 용돈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사랑한다는 표시가 그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아빠 얼굴은 잘 못 봤지만, 엄마 얼굴은 잘 못 봤지만 항상 용돈은 두둑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예. 근데 그것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자녀에게 더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무 관리는 공동으로 운영한다. 예,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운영해서 어떻게 우리의 수입이 있고 지출이 되는지 그걸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로 하다가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자금이나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서로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맞벌이 하다가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미안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제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부자병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별로 없는 그런 희귀한 질병입니다. 유복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기들이 걸리는 이상한 만성 질환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무엇이나 살 수 있는 돈이 있지만은 극도의 빈곤이 나타내는 우울증, 염려, 의미 상실, 절망, 술, 마약 그리고 훔치기, 자살 이렇게 도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부자 연구가인 토마스 스탠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년 동안 부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몇 가지 이제 그 7가지 특징들이 볼 수 있게 됐는데 그 첫 번째는 부자는 자기의 부에 비해 훨씬 검소하게 생활한다 그랬고요. 부자는 부를 축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효율적으로 할당하고요. 부자는 상류층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것보다 재정적인 독립을 더 중요시합니다. 자기 지위보다는 독립을 더 재정적인 독립을 더 중요시하고. 자, 네 번째를 한번 보십시오. 부자는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보조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굉장히 자녀들을 독립적으로 키워요, 경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한테 기대서 뭔가를 얻을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사실이죠.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일을 하게 되고, 어릴 때 일을 시키고, 그게 돼서 꼭 필요한 돈만 그렇게 일을 한 거에서 용돈을 그렇게 주지, 그저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게 돈을 주는 그런 부모는 별로 없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부자의 성인 자녀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자립적이다.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굉장히 자립적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모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재물을 그때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심각하게 그 어떤 돈에 대해서 그게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1세대 부자들도 있지만 또 2세대, 3세대에서 계속해서 부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다기보다도 그 자녀들이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돈에 대해서 안 가르치면은 자녀들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그거는 TV에서 광고하는 것에서 배우겠죠. 친구들한테서 주워 들은 이야기로 배우겠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우리 크레딧 카드가 어떤지 이제 그런 것도 가르쳐 줘야 되죠. 저도 보면 제가 크레딧 카드를 주로 쓰니까 애들은 크레딧 카드라는 그 카드 하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돈이 없다는 그런 거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지불된다 그것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카드에 대한 어떤 그것이 얼마나 자기한테 그게 그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것을 못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보면 ATM 머신 있지 않습니까? 현금 인출기 그런 데 가서 또 이제 돈을 이렇게 찾으면 그러면 애들 생각에는 저 카드를 넣었더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현금이 나오구나. 그러니까 항상 저 현금 인출기에는 돈이 있으니까 돈이 모자란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어릴 때부터 심어준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세금 보고라든지 가계부라든지 저축과 투자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주님 앞에 나누는 거라든지
그 일을 시키면 그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맥도날드 가면 맥도날드에서가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한 시간에 뭐 미니멈 웨이지를 우리가 최소 그 비용을 받으면 요새 뭐 7불 25를 받는다 그러면 예, 7달러 25센트를 받고 한 시간 내내 서서 일을 하면 그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한다. 잔디를 깎는다든지 뭘 시키면 그러면 거기에 시간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따라서 용돈을 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시간의 가치, 예, 그런 것을 이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쪽에다가 쓰게 되면 다른 쪽으로 못 쓴다는 것이죠. 이게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은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시간도 한정이 되어 있고 돈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무한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내가 시간이든 돈을 쓰게 되면 다른 곳은 못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식당에 가서 뭔가를 10불어치를 뭘 사 먹었으면 내가 그 돈을 선교지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실은 참 부모의 역할이란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가 된다는 것, 예, 그것은 정말 세상의 직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사람은 명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사건건 간섭하는 부모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방임하는 그런 부모도 있고 어떤 부모들은 뭐 학대하고 그렇게 자녀를 그런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제대로 된 부모가 되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 재정적인 관점에서 애들한테 첫 번째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절제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예, 절제를 가르치지 못하면 애들이 쉽게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걸 충동 구매를 물론 할 뿐만 아니라 쉽게 모든 게 실정을 느끼고 모든 걸 소중한 걸 잘 모른다는 것이죠.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거기 우리 꼬마가 좀 몇 년 됐을 때 이제 그 미국에 이제 위라는 그 게임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 게임은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뭐 살 수가 없었어요. 그게 뭐 원래 이게 나와 있는 가격의 3배, 4배로 팔렸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우리는 뭐 더 비싸게 살 이유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지 않았어요. 한 3달 가까이 지난 것 같은데, 겨울이었는데, 그때쯤 돼서 이제 저는 이제 너무 갖고 싶어 하니까, 이제 그게 사줘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새벽에 4시에 일어났어요. 온 식구가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우리 아들은 또 엄마하고 같이 이제 그 큰 몰에 가가지고 이제 그 실내에서 거기 파는 곳이 2군데 있었는데 기다리고 저는 바깥에서 이제 또 다른 마켓에서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몇 시간을 추운데 덜덜 떨면서 이제 그걸 구입해 줬어요. 근데 그 몇 달 동안 기다린 것도 참 소중했고, 그 다음에 또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으로 몇 시간을 밖에서 추운 겨울에 서 있었다는 것이 자기한테 너무 감동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제 평생에 처음으로 정말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기간을 우리가 바로 필요하다 해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한 달을 기다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일주일을 기다릴 수 있게 하면서 그것이 왜 필요한 것이 다시 생각하고, 예, 그런 것이 우리 자녀들 교육에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운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실패할 수 있는 자유까지 줘야 됩니다. 어떨 땐 잘못 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실패할 기회를 안 주면 나중에 실패하면 더 큰 걸로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고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결과를 돌아볼 기회를 합니다. 결과를 책임지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할 수 있게 잘못한 거에 대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부주의해서 뭐 잃어버렸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바로 보충해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생각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한 달씩, 2달씩 기다리면서 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상이 필요합니다. 잘했을 때는 격려해주는 보상이 필요하시죠.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사실은 특히 자녀의 재정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 교육에 제일 중요한 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모범입니다. 둘째는 모범입니다. 셋째는 모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빚이 없이 살아야 되는 거야, 뭐 저축을 먼저 하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애들한테는 그것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지른다 하더라도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은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들은 좋은 모범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빚이 없이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하고 어떻게 나누면서 사는지, 그것은